반갑습니다.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이 한 1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대면 법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백신이 그렇게 전 세계가 급속도로 맞을 만큼 그렇게 빨리 생산을 못 하니까, 그것도 이제 어려운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상 실험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4가지 물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그게, 100% 성공한다라는 그 보장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쪽의 선진국에서 백신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이제 보급받아서 만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시설이나 우리나라 인적 재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 본다 그러면 백신만 있으면 금방 다 맞을 수 있는데 백신이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더라도 지금 대안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내놓은 거리 띄우기 이것이 전문가들의 여러 부분의 경제 전문가 또는 감염병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낸 결론들이고 그것이 가장 지금의 개인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불만을 토로도 할 수 있지만은도 그 대안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거리 띄우기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백신을 맞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도 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좀 답답하고 깝깝한 측면도 있고 또 뭐 모든 부분에서 각자 자기 부분에서 보면 자기 분야가 다 답답한 것 같지만은 또 모든 분야에서 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 기간을 좀 참아 넘어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정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뭐 불교는 처음부터 전지전능하고 또는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런 신이나 어떤 특수한 누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잘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무엇을 파악할 때 팩트, 사실을 갖다가 알고 사실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코로나가 더 좋아한다고요. 이게 이제 참 진짜 아이러니한 일인데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잘 드러났고 전지전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잘 드러났고 이것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라는 것도 다 지금 머리가 좋고 과학적이고 또 불교적인 사람들은 다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다 가진다 그러면 불교인들만큼 사실상 종교인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도 없다. 이제 불교인들 거짓 불교인들 무슨 복이나 빌러 다니고 무슨 뭐 부처님을 전지전능한 무슨 사람이고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무당푸닥거리처럼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불자도 아니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넣을 필요도 이제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제7지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참 길게 했습니다. 공성에 관한 그 얘기를 갖다가 모든 부분에 어느 것도 하나 절대적인 사항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철저하게 알았고 모두 다 상대적이고 모두 다
연기적이고 모두 다 인과적이다라는 얘기도 다 이제 했습니다. 자성이 그 어느 것도 공이라는 것도 자성이 아니고 또 불교에서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일어난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특성 자체가 또 영원성을 갖는 것도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에 그 크게 벗어나서 살지 않을 그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달라이라마의 그 생신이셨던가 봅니다. 저는 뭐 내 생신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집안의 그 생일을 속가 집안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바로 위에 형님이 내가 1월 정월 16일이고 바로 위에 형님이 정월 15일이기 때문에 내 하루 전날 형님 생일인가 보다. 그럼 맨날 생일날 그 형님 생일날 떡을 해놨다가 내 생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형님 생일이 내가 앞에 있었으면 내 생일날 떡을 해가지고 형님 생일을 세울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했다가 혼났습니다. 왜 혼났느냐? 형이 먼저 되는 게 좋지 왜 동생이 먼저 되는 게 좋으냐고. 가만 요즘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나는 기억을 잘 안 하는데 그 생일을 딱 그 내 생일하고 그 형님 생일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생일도 꼭 기억을 해서 찾으면 찾지만은 또 평소에 다 잊어버리고 살고 요즘에는 흥국사 노장님 생신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엔 그것도 다 이제 까먹었고 그래서 생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잊어버리고 누가 옆에서 기라 그러면 아는 척 내가 기억하고 있는 척 하지만은 또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달라이라마의 그 생일도 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범여가 달라이라마께서 그 생신날 그 메시지를 낸 것을 번역한 것을 이제 보내줬더라고요. 안 읽어보니까 참 당신 간절한 그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어서 참 읽어보면서 좋았습니다. 문사수 수행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하시면서 당신이 태어나신 곳이 암도인가 그런데 그 암도에서 뭐 한 3시간 자동차 거리라는가 하여튼 자동차로 3시간 거리지 티베트에 뭐 자동차 거리가 3시간 거리나 뭐 달구지 3시간 거리나 비슷할 거니까 우리처럼 뭐 여기서 3시간 넘으면 뭐 그 서울까지 가버리는 그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종가파 스님께서 그 암도에 그 달라이라마 고향하고 한 3시간 거리 정도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당신 고향 출신이라서 충정심에서 종가파 스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참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종가파 스님께서 그 수행하신 행로 이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델리에서 그때 몇 년도인가 뵙고 오전 그 내내 뵙고서 들었는데 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하지 말고 당신의 수행한 것을 당신이 살아온 길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해서 수행하라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가파 스님께서 살아오신 내용에 관한 얘기가 당신이 종가파 스님의 그 살아오신 내용과 공부하라고 한 내용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공부를 갖다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문사수 수행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 종가파 스님께서 티베트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니까 문 수행이 잘 안 됐던가 봐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스승들께서 경전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그냥 바로 밀교로 바로 들어가고, 안 그러면 경전은 지극히 작은 부분만 가르치고 바로 그 밀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종가포 스님께서 인도로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스님들이 인도로 뭐 공부하러 가서 뭐하러 가느냐 다 말렸는데, 그냥 당신께서 도망하다시피 갔어요. 인도로 갔어요. 가서 또 역시나 인도에 가서 수행체에서 이제 큰 스승들 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경전을 가르치는 것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문사수의 문이거든요.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은 나는 내 혼자 경전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부적 읽어 내려가는 거고 똑같아요. 그 안에 내용을 안다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서산 스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화엄사로 출가를 갖다 하셨을 때 과거에 떨어지고 이제 과거에 떨어진 것이 이미 과거에 붙을 사람이 이미 저그들끼리 다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서 크게 실망을 하고, 그때는 이제 신분사이기 때문에 그냥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하면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리산을 갖다 산을 이제 타고 헤매면서 이제 당신의 행로를 갖다가 잡으려고 이렇게 나가다가 화엄사에 들렸다가 화엄사의 숭인 스님한테서 이제 경전을 이렇게, 그때 건강경 오가회였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경 오가회를 갖다 받아서 보고서 당신이 그 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격을 받았어. 그렇게 유교에서 욕을 하고 허무주의자들이니 무슨 뭐 불효막심한 놈들이니 욕을 갖다 해서 유교에서 유가에서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면서 공명학을 가르치면서 거의 어떤 데는 불교를 갖다가 반 이상 불교를 갖다 두드려 까는 것만 가르쳐 놓고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 스님이 건강경 오가회를 보면서 크게 아는 부분만 가지고서도 크게 감명을 받았고, 뒤에 또 이제 뒷날 다시 숭인장로한테 가서 이런 경이 또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행사 8만 대장경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받아서 내려와서 읽어보고, 이제 읽어보고 그러면 이걸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출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서산 스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경을 배우는 것이 15, 16년 가까이를 갖다가 배웠거든요. 그 이제 이미 지식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을 갖다 그렇게 이제 배워서 하셨는데, 요즘의 풍조들은 신도들도 경을 부작처럼 생각해서 배우지 않고, 승려들도 일부 몇 권의 책도 적어도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읽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읽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업의 반영, 업에 의해서 투사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 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문사수 수행할 때 문자라는 것은, 들을 문자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한국에서는 깡그리 무시되면서 전부 다 미신화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다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갖다 끝없이 반복을 하고, 지금도 그게 불교를 갖다 크게 망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자꾸 헛소리들을 갖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부처님 경전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정진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거 아니야. 뭐라고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진하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거짓말을, 자가당착적인 말을 갖다가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사수 할 때 문은 거듭 계속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를 하고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또는 인터넷 같은 데도 인터넷도 이렇게 누가 또 뭔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자주 그 본문하는 내용들을 갖다 자주 뒤져보거든요. 그리고 꼭 1시간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들어보면 저거는 교학 자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구나. 저거는 아주 독버섯 같은 얘기를 갖다 앉았구나. 저거는 완전 황당무계한 자기 얘기 1시간 듣는 가운데서 1시간 속에서도 자가당착이 수십 군데가 나오는 얘기를 갖다 자기도 횡설수설을 하고 있구나. 또 불교라는 버젓한 불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면서 양두구육을 하고 있구나. 응? 저 양머리 저 중국 같은 데는 중국 서안 저쪽으로 스산성 그쪽으로 들어가면 양고기 판다고 앞에다가 양머리를 갖다가 그 양 잡고서 머리 이게 해골을 갖다가 머리 해골을 걸어 놓거든요. 우리 집에 양고기 파요. 그래 양두를 걸어 놓은 거야. 걸어 놓고 양고기 팝니다. 걸어 놓고서는 그 안에 뒤에서는 이제 개고기를 팔고 앉았다. 구육이라. 그래서 불교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앞에다 내세워 놓고서는 불교 무슨 절 무슨 주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전부 다 삿된 헛소리하고 앉았고 부처님 말씀이 전혀 아닌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앉아있으면서 그건 자기 명리를 위해서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거듭 반복되는데 그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렇게 삿되고 무지하고 부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서 문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스승들로부터 배워서 듣는 것이 명확하고 명확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명료하게 바른 견해가 써 있어야 된다.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람살라 법회를 가면서 어떤 비구니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스님들이 이제 한 40년 정도 뭐 성녀 생활을 했으니까 큰 스님들이 인가를 해서 주장자도 좀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건 안 내려준다고. 그럼 당신이 깨달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깨달은 게 뭐 별게 있나요? 그냥 한 40년 뭐 절에 살았으면 됐지. 내가 그랬어. 우리 집에 말이야, 옛날에 선재라는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21년 6개월 살았는데 그것도 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 오래 산 거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인가를 해야 되잖아. 순천 천자함에 송강사 넘에 천자함에 쌍향수는 뭐 700년, 600년 된 800년인가 얼마 돼서 보조국사가 심어놨던 또 누가 보조국사 지팽이를 꽂아놨대. 그게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석장을 보조국사께서 석장을 거기에다 꽂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석장이란 말은 지팽이를 거기서 멈췄다는 얘기니까 그것다 집터를 잡아서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 석장 꽂아놨다 그러니까 맨날 전설의 고향이 돼가지고 향나무는 삽목이 지팽이 짚고 다니던 걸 꽂아놓는다고 무슨 도인이라고 도인이 죽은 나무 꽂아놓으면 지팽이 되는 것은 그건 산림청장 해야 되겠구만. 불난 나무들 산림청장이 한번 지나가면 다 살아나게끔 뭐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런 이상한 소리들은 이제 해샀고 말이야. 그래서 왜 못 써?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 그렇게 안 됐더라도 제발 그냥 선하는 것을 배우면 참선하는 것을 배우는 그것도 배워야 알잖아. 화두를 들으라 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안 듣고 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럼 듣지 말고 지 알아서 마음대로 하지. 부처님께서도 워낙 광대무변하신 법을 갖고 계시고 방편익을 크게 갖고 계시고 널리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비스름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백지불 같은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수천 억만 명 가운데 한두 명 될까 말까 한 사람이지. 그게 제대로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신도들이고 한국절만큼 경전을 안 보고 경전을 갖다 부작처럼 보고 미신 푸다크리로 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불교 출판사 싹 다 망했습니다. 한낱도 안 망한 출판사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책을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여러분 전부 다 이마에 부작을 붙이고 전부 다 눈 감아버리다. 그러니 망조가 들지. 망조가 들지. 출판사가 한 개도 지금 한 개도 뭐 보령각이라든지 그런 출판사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망해서 아무도 책을 사보지 않기 때문에 다 출판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일부 있지만은도 책 안 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문수행, 듣는 수행은 끊임없이 중요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부처님 말씀처럼 되지는 않았어 아직. 그러나 그게 무슨 말씀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림들도 공자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공자님 말씀 공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우지 않고 공자처럼 되는 경우는 없거든 그거. 배우지 않고 공자처럼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서 경전을 갖다 적어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옛날 가르친 거고 전부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년씩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처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부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꼭 같지 않더라도 부처님 생각은 이런 생각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기대로 앞에 정자가 붙은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정자가 붙은 거야.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수를 하는데 사유수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유수는 사마타 수행이 아니에요. 사유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럼 다 그렇게 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유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사유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불자들이나 우리 스님들이 이게 왜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을 배우고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불자인 것 같아.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면 그냥 세속적인 생각, 자기 기억되어진 생각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왜? 그건 외우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우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 개송 부분 이번에 이제 입보행문 같은 입보행문도 하는데 BTM에서 할 때 그 안에 입보행문 안에 중요한 개송들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기억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생각을 그 기억에 의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 나가는데도 정경과 정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정사유가 문사수 수행할 때 사유수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문 듣는 것은 끊임없이 문을 갖다가 내가 보살 십지가 되더라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정에서 화엄경 설법하실 때 간생보살님도 그 오셔서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때 간생보살이 와서 들은 것을 갖다가 딴 얘기를 하시. 그 보신이 직접 놔두신 것을 갖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실제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보살 10지가 되더라도 그 법문을 갖다 듣는 거야. 듣는 거고. 사유수도 거듭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듣고 바른 견해가 생기고 거듭해서 반복해 듣고, 아, 그 생각이 오라. 그렇게 하더라도 내 기억 속에는 그렇게 잘 안 남아 있으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란 말이에요. 육바람이라도 마지막에 정정과 정해, 그게 사마타 비파사나. 팔정도에도 마지막에 정정과 정해란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마지막 그 부처가 되는, 실제 그렇게 되는, 내가 바른 부처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잘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양수행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한다는 것은 이 문사수 수행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경전만 자꾸 여수의 신도님들도 전에 이렇게 해보면 제발 사마타 수행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력하면서 해나가고, 비파사나도 배운 정견을 갖다가 사마타가 되면 항상 대상을 바라볼 때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꾸 정진을 해나가라 그래도 안 해. 안 하니까 말만 들으면, 이제 나는 제일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스님 법문을 듣고 가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이제 스님 법문을 안 들으니까 또 그 뭐 코로나가 됐는데 뭐 스님 법문을 언제 하실 겁니까? 코로나한테 물어보시오. 법문을 안 들으니까 뭐 마음이 뭐 불안하고. 아니,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문을 그 대면으로 못 하니까 비대면으로 항상 부지런히 듣고 본인들도 거듭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 경을 갖다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정진하면서 연불주력하면서 사마타를 해나가고 비파사나를 해나가면 이게 점점 깊어져서 자꾸 대면을 꼭 안 하더라도 된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 와서 그 위로라 해주는 사람이나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 법문만 듣고 그 시간 되면 법문 듣고 나면 뭐 하여튼 내용은 안에 잘 모르겠는데 스님이 뭐 그럴듯하게 얘기해갖고 아이고 좋구만. 그리고 앉았다가 이제 다 세례 받은 거, 저 캐톨릭에 세례 받은 것처럼 이제 다 물로 다 이제 죄를 한 달 일주일 그 씻었구만. 그래 위로받고 가가지고 또 이제 개고기 실컷 먹고 말이야. 이게 이제 정진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게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을 계속, 문사수 수행 자체가 그대로 수행 전체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듣는 것 자체도 잘 못돼. 장애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거듭 자꾸 반복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장애가 있을까 싶어서 자꾸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 산만한 장애, 또 지적인 능력이 약한 장애. 지적인 능력이 약해가지고 스님이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이게 입죽노를 얘기하는데 그냥 듣고를 앉았지만 눈에 초점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어서 봐도 초점이 보여. 문 열어놓고 가버렸다니까. 문은 열어놨어, 눈 뜨고 열어놨어, 이렇게 열어놨는데 안에 주인이 어디 가버리고 그 멍해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이게 문사수 수행을 거듭 반복해서 해 나가는, 그 이제 그러면서 예비 수행 같은 경우는 칠지공양이 예비 수행 아니요? 칠지공양에도 끄트머리에 쭉 요렇게 그 7가지 공양을 갖다 올리는데도 거기에 청법이라는 게 있어.
문사수로 이어지게끔 다 해놨단 말이에요. 정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으면 공부에 진척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문사수 수행은 그 성문들이나 핫바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앉아서 바로 참선해서 깨달아버리지 문사수 수행을 개떡. 그 내가 그래서 개떡 같으면 당신도 옛날에 개떡 먹고 살았을 거 아니오. 내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 안에 내용들을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경전을 안 배우고 막 참선으로 바로 들어가지고 예를 써서 하는 게 정진이지, 경전하는 것은 정진이 아니고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지금 한국에서. 그러나 그 세계의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은 그 건강경에서도 얘기했지, 모든 재벌이 개종 차경출이라 이 경으로부터 다 나와요. 그 문사하면서 부처님 견해를 갖다 바로 알고서 정진으로 들어가서 부처가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그 보살 7지 발신까지 했습니다. 보살 8지 얘기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살이라는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인지 나는 생각할 때요, 인류가 태어난 이래, 생명이 태어난 이래, 이 세상에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상까지 육도윤회하는 모든 생명이 태어난 이래 보살도만큼 정확하고 제대로 사는 수행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살에 사는 길만큼 훌륭하게 사는 어떤 수행자가 있거나 어떤 인간이 삶을 갖다가 살아나가는 그것보다 훨씬 수승한 삶으로 살아가는 수행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 바꾼다고. 어떻게 이런 삶의 형태를 갖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셨을까? 워낙 너무나 그 삶의 원리를 잘 알고, 업의 원리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바꿔나간다는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 보살 8지입니다. 반복해서 이전의 선으로부터 특별함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이게 뭐냐면 보살 8지를 넘어가면서는요 특별한 사항이 더 일어납니다. 이게 5성급 호텔이 아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행했던 보살 환희지 초지로부터 행했던, 그것부터 행했던 보살 7지까지 행했던 그것으로부터 한 단계라 그러지만 여기서는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전에 행해왔던 모든 보살 행위로부터 특별한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발언을 할 때는 내가 불태전이 되겠습니다, 뒤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단계에서부터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 설사 내 목숨이, 지금 저 예수님 같은 분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죽음 앞에서 불태전이 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갖다 팔지보살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의 발굽에 낀 때 정도도 안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도 만약에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망갈까?
그 생각이 수도 없이 나고 도망갔을지도 몰라. 불태정이 된단 말이야.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불태정이 되고. 중생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잠시라도 후회를 안 해. 잠시 후회하거나 잠시 내가 겁을 먹거나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돈 조금 줘놔도 또 후회하잖아. 괜히 줬다. 대웅전 짓는데 기둥 한다고 돈 줘놔놓고서 나 그 노보살도 한 30년 내가 한 기둥이라고 다듬고 쓰다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불태전이 돼. 이제는 조금치도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생각조차도 없고, 이 악으로 깡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물러선다는 생각조차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스승에 대한 의심도 한 발짝도 안 나와. 잠깐 동안도 그런 생각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를 갖다 부동지라 그래요. 누가 나를 갖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겁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효 같은 사람도 보살 칠지일은 넘었지 않느냐. 부동지의 모습을 원효는 보인 것은 없으니까. 보조국사 같은 이도 돌아가시면서 딱 앉아서 보름 전에 돌아가실 거 다 아시고, 앉아서 마지막 슬퍼까지 다 아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앉아서 700대중 앞에서 그대로 앉아서 따까따까하고 가는 모습은 보살 팔찌를 다 넘어서신 분들이란 말이야. 보살 팔찌가 넘어서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서도 어마어마한 일이야.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도 죽을 수십 번씩 끓이잖아. 죽걸듯이 끓이잖아. 죽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는 것이 맨날 죽걸듯이 하잖아. 이럴 때 이런가 저럴 때 저런가. 그래서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후퇴했다가 물러섰다가 저 삿된 곳에. 그래서 반짝나마의 죽음을 말하다 그 반짝나마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도 첫머리가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세세생생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수행자들로부터 벗어난 일이 절대 없도록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 이게 그냥 내가 뭐 고집을 부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의지력으로 하는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얻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공성에 대한 철저한 보살 칠지에서 공의 공성과 일체가 다 자성이 비어서 일체가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알고서 인연따라 일어났다. 인연따라 그 품처럼 사라지는 것인 줄 철저하게 알고 난 연후에 모든 것이 재공이 됐네요. 모든 것이 공이 된 연후에 부동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애착하고 내가 착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그 한계가 있으면 한계만큼 흔들리고, 반조각이 있으면 반조각만큼 흔들리고, 혼미형이 미한 것이 조금 있으면 미한 것이 이런 꽃에 이게 이 끄트머리 나실나실하는
이런 거 하나 있는 정도의 애착이 있으면 저거 하나 정도가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부독이 될 때는 이건 발치가 됐으니 이게 다 끊어진 상태예요. 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깊이 있게 다 철저하게 자기 것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하나 앞에 살짝 비단 뭐 실오라기 하나 정도로도 내가 애착이 있어서 걸쳐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지보살이라 이런 분들은 이걸 다 통과한 분들이라. 그래서 성자로서 대접받는 거지. 우리가 성자로서 그분의 그 상을 갖다가 아 이분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래서 상을 갖다가 상단에다 모시고 예경을 드리고 내가 당신 갔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거든. 그 제8부동지 이때부터 이제 보살이라 그러더라도 부동지 보살부터는 대보살이라 그래요. 전에 어디 절에 가니까 주지 스님이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 큰 대보살님이 오셨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일어서서 가사장사 입고 절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대보살님인가 그랬더니 대웅전 할 때 돈을 반냈대. 그래서 내가 그 주지 스님한테 얘기했어. 그건 돈보살이지 대보살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 아 그래도 뭐 그렇게 내기가 힘들지. 근데 힘든데 내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것도 집에 뭐 액난 없애주라고 대웅전 한 것 같은데 그 배포도 큰 사람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 쫄대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양무제가 말이야. 스님들한테 달마 스님한테 물었다 그러잖아. 양무제인가 뭐 누가 물었다 그러잖아. 내가 말이야 전국에 8만 옛날에 그때 그 양나라 때 무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부처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자리를 앉는데 용상에 앉았는데 뭐 뒤에다가 그냥 막 자기 용상 뒤에 스님들을 갖다가 잔뜩 앉혀서 자기가 부처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 달마 스님이 어디서 뭐 공부한 놈이 한 놈 와가지고 소린굴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 말을 엉뚱한 소리 해갖고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가 말이야 부처인데 지가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 황제가 오래 가랬어. 그래서 달마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어전회의한데 들어가서 가니까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소? 저 천축에서 왔습니다. 그래 말이요. 뭐 내가 뭐 법을 내가 한 가지 묻겠소 그러는 거야. 이제 묻겠소 하는 것이 뭐야? 내가 말이야 내 자랑 좀 하려고 인정 좀 해주시오 그 소리 아니야. 내가 전국에 절을 84,000개를 짓고 84,000의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한 것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성복을 갖다가 공양을 올린 것이 뭐 수십만 벌 수백만 벌 철철이 해서 공양 올리고 스님들 법회를 열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내 학의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글을 정리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양무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내가 그 소리 하는 거 가만 생각하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얼마나 됩니까? 공덕은 공덕인데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게 교학을 하는 놈들이 그 아부꾼들이 말이야 대왕피야 법왕이시고 법의 왕이시고 공덕을 짓는 것이 절을 절을 하나 지어 가지고 공양을 올릴 때마다 큰 공덕이가 무량대복의 공덕이 되고 뭐 수도 없이 그렇게 짓거리 놨을 거 아니야. 달마 스님한테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벌써. 그 양무제가 놀래가지고 다시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냐고. 내가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덕 없다고. 알아들었다고 공덕 없다고. 그때 내 얼굴이 뭐 새빨개졌겠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공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처음 말씀드렸지 공덕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건 공덕이 아니지. 보리심 일으키던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왕이 내가 부처고 낸데 지임이 불의로다. 지임이 부처로다. 그렇게 해놨다. 당현종 같은 사람도 뭐 그런 것이 당나라 때 황제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아. 정신병자들이 많아. 예? 지금 시진핑처럼 말이야. 시진핑은 지금 황제인 줄 알아, 지가. 그리고 지가 부처인 줄 알고. 그 아주 건강경을 많이 읽었대. 건강경을 뭐로 봤는지 그 사람 말에 건강경 많이 읽었다고 뭐 현판도 쓰고 그렇더라고. 저래 현판도. 전에 조박초가 쓰더니 뭐 이 강택민도 들어 쓰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건강경을 봤다는 사람이 말이야. 거기에 일체 아상을 버리라 그러는데 아상이 탱탱 꼬라가지고 써먹냐고 그러다가. 시진핑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대보살에 이때부터 이제 팔찌보살부터 대보살이야. 대보살이야. 그 칠지보살까지는 대보살 안 그래. 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초지에도 못 들어가고 초발이 보살이라도 보살은 보살이지. 내가 보리심을 처음 발한 것도 이제 초발이 보살이라도 보살은 보살이지. 어쨌든 내 마음속에 마음을 일으키는데 보석이 하나 생겼으니까. 진주조개에 진주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데 뭐 하물며 뭐 대웅전 다 지었다고 대보살 그러겠어? 소나무 보살 그래서 대웅전은 소나무를 가지고 짓거든. 소보살 그러지. 이지의 성원은 매우 청정하고 이때 이제 이 팔지의 부동지의 서원은 매우 청정해. 여기서 매우 청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0.0000001도 없어. 10의 24 성분의 1도 없어. 순수하게 밥 한 그릇을 먹고 숨을 하나 쉬는 것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생각해 보죠.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 그죠? 참 부럽다. 우리는 거꾸로 10의 24성분의 1도 이타적인 게 별로 없어. 결국 내가 원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안 보면 내가 성불을 하려고 세운 거야. 성불이 목적이긴 해도 성불을 위해서 세운 적은 없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청정합니까? 저번에 내가 이제 걸레를 갖다가 이게 막
그냥 여기저기 다 닦고 오랫동안 닦고 시커먼 걸레를 갖다가 이제 세탁기에다 넣고서 이제 그 삶는 것다 해가지고 삶았어. 걸레를 여러 개. 세탁기도 저게 뭔 세탁기라고? 슈퍼 세탁기? 뭐라 그래?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인데 때가 안 빠지더만. 우리는 조금 이게 좀 이게 한다고 좀 해도 때가 별로 빠진 게 없어.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집착하는,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그게 뒤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보살들은 많은 이름이 나서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더라도 그걸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유명하게 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더 듣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익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으킨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좀 이렇게 그런 것을 다 숙이고 보니까 그 죽은 뒤에 비석 세워놓는 것도 맞지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내가 부도를 하나 해놓은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는 일이고, 안 맞는 일이라. 죽은 뒤에 그거 해놔봤자 아무 의미도 없거니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 이름을 칭송하더라도 그것도 의미도 없고, 그게 내한테 덕이 될 리도 없고,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한테 덕이 될 일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이 보살 팔찌는 이 마음으로는 사마타가 부동이 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으킨 이 원력은 거기에 만약에 인과가 돼서 좋은 인과가 돼서 돌아온다 손 치더라도 돌아오는 것을 0.0001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해양하겠다. 0.001도 안 받아들이겠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한 개도 없다고 말이야. 내가 이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방 한 칸이라도 비 안 맞게 거처를 해서, 그것도 집 한 칸 짓는 것도, 집 한 칸 하는 것도, 그것도 중생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집 한 칸 그것도 뭔 필요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서울시 얼굴 안 보인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살 팔찌가 되면 그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그 힘이 붙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힘이 붙어. 그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그 물 튜브나 옛날에 그 타이어 안에 튜브 들어가 있어서 그런 데서 바람을 넣어놨더라도 구멍이 나면 바람이 푹 빠지듯이 이 앞으로 내미는 힘이 굉장히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힘을 내려고 해도 꼭 알아는 바늘 구멍을 갖다 알아는 것이 있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안에 밖에 바람이 다 빠져서 차가 주저앉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전부 다 우리의 아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부동이 되고 또 이게 원력이 청정해져서 일체 중생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이 사람은 가다가 여기 앉아서 내가 설법을 해야 되겠다면 그가 절이 돼버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옛날에 큰 스님들이 다 그 뭐 큰 스님들이 자장육사 같은 경우도 일체 신라 중생들에게 전부 다 이 부처인법을 전해서 계를 받게 해서 잘못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선행을 할 수 있겠다. 이게 한국이요. 난 지금 요즘에 생각해 놓고 한국이 일본, 중국, 미국은 나라가 된 지가 뭐 몇 해 그래 안 되지만은도 전 세계에 잘 살았던 나라 치고 큰 나라 치고 옆에 나라를 갖다 쳐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안 죽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일본.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이게 부처님 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도 다 외국에 다니시면서 보면 일본은 아직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해. 우리도 안 좋아하고 그 중국도 안 좋아하고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해. 미국도 맨 처음 침략해 들어온 나라가 일본 아니요. 진주만을 제일 먼저 기습했잖아요. 미국하고 전쟁을 제일 처음 스타트로 붙은 나라가 그 나라야. 또. 청일 전쟁했지, 예? 러일 전쟁했지.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하지. 이게 많은 옛날에 스승들이 자장율사 이런 때부터 계를 주면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런 정신들이 우리 속에 배있기 때문에 한국이 수천 년 역사를 살아내려오면서 남의 민족을 갖다 괴롭혀서 지배를 해서 살상을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 적이 없어. 알렉산더처럼도 한 적이 없고 루이 14세처럼 한 적도 없고 십자군 전쟁 하듯이 한 적도 없고 아프리카 점령한 저 제국주의들 유럽 제국주의들처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이 한국의 신라, 백제, 고구려 수많은 그 고려, 통일신라 이런 때 자비를 가르치고 불살생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는 걸 가르치고 한국 사람들을 갖다 수양놈들이 무지하다 그랬다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웃기는 놈들 개떡 같은 소리가 앉았어. 저거들은 200~300년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 흑인들을 갖다가 원숭이 취급했다고 잡아다가 지금도 동물을 그렇게 죽이도 동물 학대했다 그럴 거야. 그게 기독교가 다 했던 짓들이야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금 카나다에서도 뭐 나오잖아요 자꾸. 카나다에서도 원주민들 인디언들 잡아다가 애들 전부 다 10,000몇 명, 4만 몇천 명이야. 10,000몇 명이야. 기숙학교에다 쪄놓고 애들 죽이고 두드러 패서 죽이고 했던 것이 얼마 전에 또 그 터에서 전부 다 애들 400명인가 얼마가 시체가 다 밑에 묻어놨던 게 다 드러나가지고 들어도 총리가 말이야 교황 보고 사죄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렇게 불교나 우리 한국은 한 적이 없어. 2600년 전에도 흑인이건 뭐 토인이건 인디안이건 한국 사람이 인도에 공부로 가서 성가에 나란타교 다 들어갔어도 네 원숭이 맞거나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어느 것이 문명인지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지금 뭐 미국의 백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무슨 KKK란 하고 인종차별해서 오늘 또 누가 6살 먹는 어린애를 갖다 백인이 그 두드려 팼다며. 우리나라 6살 먹는 애를 갖다. 그게 정오범죄란 말이야. 아직도 걔들은 정신상태 그래. 우리는 2600년 전에 신라의 1000년 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이 보살 팔찌의 서원은 매우 청정해. 보시행을 하다도 무주처 보시야. 무주상 보시고 무주처 보시야. 줬다는 생각도 없고 내 물건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 사람이 받았구나, 그 사람이 내 준 것을 갖다 혜택을 받았구나, 그 소리도 그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없단 말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철학과 이런 어마어마한 삶의 행로를 갖다 우리가 놓친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가 행로를 다 잃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청정하고 보살이 멸제에서 세운 것이다. 멸제가 뭐냐? 이건 공성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번뇌가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세운 원리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절대적으로 청정 안 했어. 이런 정신이 살아나면,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세계에서 무서울 것이 뭐가 있으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선진국이라는 이런 좀 뭐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선진국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건 공성이 바탕이 안 될 때는 일체 중생을 위한 보리심이 청정하지 못해. 청정하지 못해. 집착 없는 마음은 오리들과 함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성 체험을 해서 집착이 없어지고 욕심이 탐진치가 없어지면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기냐면 우리들 머릿속과 말과 행동 속에서는 오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류가 없어. 그래서 불교가 2600년 동안 이 역사상에 존재하면서도 기독교는 수십억의 사람을 갖다 2000년 동안 죽였지만은 불교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위대한 종교를 놓고서 무슨 부닥부닥거리 하고 앉았고 복이나 빌러 하고 다니고 앉았고 그런 짓거리들을 갖다 하고 앉아서 그거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야. 기가 막히게 죄송스러운 일이야. 부처님에게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죄송스러운 일이야. 부처님 뭐 크기 경쟁하고 절 크기 경쟁하고 오래되기 경쟁하고 무슨 뭐 금 많이 붙여놓은 거 경쟁하고 신기한 거 경쟁하고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야? 누가 오늘인가 인터뷰 나가지고 오래된 절을 이제 제가요 여기서 30년 살면서 정비를 다 해놓고요 그 정비해서 뭐 하려고? 그 정비해서 뭐 하는데? 1시간 내에 얘기하는데 1시간 내에 절 정비만 했더라고. 그 우리가 자동차 잘 닦고 자동차 기름 넣고 엔진 고치는 게 뭐 하려고 한 거요? 달리려고 한 거 아니요? 맨날 자동차 세워놓고 밖에 바람이나 넣고 자동차 닦기하고 기름이나 칠하고 그래 운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 뭐로 사나 그걸. 안에서 법문을 하고 법이 살아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어야지
절을 짓는 그런 것은極부분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를 보면 그렇다니까? 기와집이 굉장히 무거워 보여.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문화재나 팔아먹고 사는 그 집들이 얼마나 커. 그걸 어떻게 지금 모자로 쓰고 다 살까, 무거워서 살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석천사도 내 깜냥이는 너무 커. 내 법이나 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오두막 하나 있었으면 딱 알맞아. 집착 없는 마음은 우리들과 함께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집착 없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은 잘못된 생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깨어있어.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니까 걸음 걸을 때마다 부처가 드러나고, 생각할 때마다 부처가 다 드러나고, 오고 갈 때 부처가 거기에 다 있지. 어디에 따로 있겠어요? 팔찌에는 이러한 허물들이 뿌리째 정렬되고, 팔찌에서는 부동지하고 원력이 아주 깨끗해 청정하게 된 이연에는 이런 허물이, 중생의 허물이 거의 하나도 없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딱 아주 부처님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 삶을 갖다 이렇게 비추면 허물이 너무 많잖아. 허물이 너무 많잖아. 그러나 보살 팔찌에는 허물이 없단 말이야. 번뇌를 여의고 삼계의 스승이 되어도 부처님들의 성취인 허공과 같이 경계가 없는 완전한 성취는 아직까지 이제 요렇게 그 번뇌는 여의고 삼계 스승이 되긴 해. 그러나 부처님만큼은 아직까지 되죠. 부처님은 어떤 경우냐면 완전히 근본무명까지 정멸해서 완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허공처럼 된단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좀 덜 된 거야. 그러나 이 보살 팔찌부터는 전부 다, 보살 초지부터 성인으로 대접받지만 보살 팔찌부터는 철저하게 다 성인의 위치야. 큰 성인, 대성인의 위치야. 허공과 같이 경계가 없는 완전한 성취를 하지는 못한다. 윤회가 차단되어도 심력을 성취하게 되고, 이때는 윤회가 이때 보살 팔찌가 되면서요. 보살 팔찌가 되면서 윤회가 차단됩니다. 이제 뭐냐면 부처님은 대반열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보살 팔찌가 되면서 열반이, 대반열반의 모양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윤회가 차단돼도 심력을 성취하게 되고, 이때 이제 보살 팔찌가 되면 윤회하는 것이 차단되는데, 이때부터는 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유롭게 내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이제 태어난 지 10살 정도 됐어도 내가 이 중생이 이제 이 생에 다 구제했다 싶으면 그 중생 구제한 것을 목적으로 놨으면 10살 살고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아주 자유롭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공유사의 사복이 얘기 내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복이 16살에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원효 스님이 분황사 계실 때요,
그 이제 뭐냐, 뱀복이라고 해서, 뱀복이가 뭐냐, 그 뱀 잡는 사람 집단이야. 이 이름이 뱀복이야, 그냥. 그 삼국유사에 뱀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이 그 원효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 이제 자기 어머니를, 뱀장수는 그 집에 시집을 간 어머니를 모시고 16년 동안을 사셨는데, 이 사복이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났단 말이야. 똥소매 다 받아내고 장애인이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머리, 뜨끈머리 흔대로 가가지고 분황사에 쫓아가가지고 원효야! 하고 부른 거야. 그 원효 스님 시자가 어떤 놈 자식이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원효하고 부르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너는 헐레기 없고 그 원효 이리 오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나오면서 원효 스님도 알아. 왔느냐고 그래.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그 공부로 다닐 때 전생에 그 경전 끌고 다니는 소가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니는 말을 잘 하더만. 나는 한 16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시달림 해라 그러니까 원효 선생님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려니까 야 이마 옷이 그거 뭐냐, 옷은 입고 가나 마나 마찬가지지. 그냥 가자. 가서 원효 선생님이 설법을 했어. 시달림 법문을 했어. 탁 전부 다 뱀장수들 수두룩이 앉아 있는 데서 그 시신, 사복이 어머니 시신 놓고서 설법을 했는데 설법 내용이 매우 간단해. 죽지 마라 태어나기 힘들고, 태어나지 마라 죽기 힘들고. 그거 어쩌란 소리야 그게. 윤회 끊어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사복이 옆에 앉았다. 자네는 전에부터 책을 가르치느라고 뭐 말이 많더니 뭘 말이 그렇게 긴가 그러고. 아 그러려고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러니까 사복이 그러더니 생사가 다 고통이라. 생사 고해라. 딱 그 말 네 단어 하고 끝냈어. 그리고 이제 어머님 시신을 갖다 이 거적대에다 싸가지고 이제 쭉 달구지다 끌고 가가지고 묘 있는데 가더니 묘자리를 이렇게 파가지고 어머니를 업고서 사복이 지는 나올 줄 알았어. 사복이는 어머니를 갖다 업고서 이게 그 뒤에 이게 짊어졌잖아. 짊어지고 그 묘 파는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 정각지 파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어머니 시신을 졌다 내려놓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원효가 돌아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저 사람은 요즘 얘기로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퍼포먼스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저들끼리는 다 아는 거지. 그 사복이 같은 경우는 보살을 발찌지. 발찌가 넘었지. 그래서 이제 전생에 그 원효 스님하고 공부로 다닐 때 그 책 싣고 다니고 그렇게 그 하고 다닐 때 그 소 끌고 다니는 소가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경전 끌고 다니는 공덕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긴 났는데 얼마나 복이 없으면 거기에 그 뱀 장수집에 태어나가지고 그거 살아. 그러니까 사복이 그 대도인이 그 복을 좀 짓게 해주려고 한 생을 갖다 태어나서 16년 동안 장애인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어야지. 우리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잖아. 저 연극 배우 감독이 말이야. 연극 감독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배우가 배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죽는 역할인데 누가 총을 한 방 상대에서 땅 쐈는데 싸면 죽으면 끝이잖아. 끝인데 그러면 연극 무대에 이제 빠져야 되잖아. 안 죽어 자꾸. 연극이 끝날 때까지 안 죽어가지고 연극 다 망쳐놓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연극인 줄 모르고 말이야. 실제인 줄 알고 안 죽으려 그래. 영화 화면 앵글 속에다 자꾸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자꾸 살아있는 거야. 그래 영화 감독이 계속 컷을 해. 컷! 다시 하자고. 하다 안 되면 저 사람 빼고 하자 그래. 그 사람 교도소 보내버리고 한단 말이야. 다들 우리 한바탕 살고 가는 연극 배우들이야. 실체가 없는 거잖아. 여러분 연극 잘하더만 보니까 엄마 할 때는 엄마 연극 잘하고 쌍둥이 엄마 할 때는 쌍둥이 엄마 연극 잘하고 부인은 부인 연극 잘하고 응? 남편은 남편 연극 잘하고 자식은 자식 연극 잘하고 친구는 친구 연극 잘하고 친구에서 술 먹는 연극 하는 놈은 또 술 먹는 연극 잘하고 잘하더만 뭐. 근데 이제 잘 하기는 하는데 잘이 아니고 전부 다 실제인 줄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지가 되고 보살팔찌가 돼서 원력이 청정해지면 자기 원력 따라서 몸을 마음대로 놨더니 이때 이제 보신이 드러나는 거야. 보신도 이때 드러나.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이나 그 십지보살들의 보신을 보고서 우리 의상 스님도 그 보신을 보시고 다 그렇게 보셨던 것은 전부 다 이제 이게 이 보살지를 갖다 넘어서 사람들을 본 거야. 생유의 유생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도 우리 입보로 행론을 마지막에 보시면 그 원력 바른 부분에 마지막 보시면 말이죠. 그 보시면 저 하늘에 지옥 중생들에게 하늘에 지옥의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물 속에서 뼈가 녹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 하늘에서 큰 금강수 보살의 빛이 보이는구나. 잠깐 걸을 때 강물이 시원해지고 아 저분의 원력으로 내가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줘. 보신으로 드러내 보이고 어떤 때는 화신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직접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도 있고 또 보신으로 보여서 진표율사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보듯이 그렇게 볼 때도 있고 중생을 위해서 32가지 몸을 갖다 마음대로 놔둘 수 있는 힘이 이제 이때 생겨.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길이 얼마나 상상을 우리 입장에서 놓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절대 없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내서 이렇게 정진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된 일을 하자라고 할 때 이런 단계들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서 초지에서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쭉 그 사람이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해나갈 때 그런 큰 힘들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갖다 드러내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제 보살 팔찌의 발심이에요. 보살 팔찌 부동지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부동지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같은 데나 화엄경 같은 데 보살 팔찌 보살이 어쩌다 그러면 지금 이 경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우리 반야신경의 십지보살이거든. 관자재보살이 십지보살이란 말이야. 거기는 십지보살이 이렇게 자유롭게 몸을 보신을 나타내고
십지보살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반야신경에. 그 공성을 갖다가 확연하게 깨치고서 공성으로 인해서 일체 아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갖다 다 맛보고 일체 중생을 위한 원력이 다 발현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길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도 우리는 자꾸 문사수 수행해서 내가 이런 길들을 갖다 자꾸 듣고 또 후퇴심이 나더라도 다시 또 발심해서 재발심하고 재충전하고 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야. 정진을 하는 거라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선해직 안에 얘기가 또 많으니까 다음에 하죠. 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